예, 오늘날 이 권세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권력이나 재물 또는 명예, 인기 등을 통해서 얻는 어떤 영향력 또는 강제성을 가진 힘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사회에서 힘 좀 쓰는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또는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니면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나 요즘에는 또 SNS의 인플루언서 등이 권세를 가진 거죠. 어느 식당에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리뷰를 나쁘게 쓰면 그 식당은 망하는 이런 걸 보고 권세라고 하죠. 또 돈을 받고 광고해주고 또 그걸 가지고 그곳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도 권세겠죠. 요즘엔 교회마다 탐방하는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가지고 리뷰를 좋게 써주면 사람이 많이 오는, 나쁘게 쓰면 교회가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을 보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현대의 권세라는 개념은 세상적인 질서 안에서 힘의 우위를 점령하고 타인을 통제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종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 권세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뉴스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지도자들을 보고 직장에서 불합리한 권위자 밑에서 고통을 받고 심지어 가정에서 잘못된 권위가 가정과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으로 권세를 갖고 친구를 억압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신고했더니 그 부모가 권세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고 그게 아니면 또 연결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똑같은 이치로 돌아갑니다. 그 이치는 힘이죠, 힘.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고 직위가 높은 사람이 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나쁜 나라라 그런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이 다 그렇고 부패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미국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나쁜 그런 사람들 많은 데가 또 거기고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고 안 그런 곳은 오직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고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남이 가진 것이 나보다 많아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걸 갖고 싶고 욕심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사람만 있어도 내가 힘이 있으면 그 밥 먹는 것마저도 빼앗고 싶고 그 땅도 빼앗아서 내 노비나 노예로 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도리고 인간의 이치입니다. 도리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인간의 이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권세가 억압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권세가 있다면 우리를 죽이는 권세가 아니고 또 빼앗는 권세가 아니고 살리는 권세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잘 믿지 않아요. 이런 권세가 있다고 하면 믿지 않고 힘을 가진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니? 이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보고 교회에 와서 뭔가 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와 또 개인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좋은 거를 준다면 나한테서 얼마나 많은 걸 가져가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본문 요한복음 17장 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이제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해 줍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이고 그 권세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 권세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완전하고 합법적인 권세, 합법적인 주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시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스스로 쟁취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얻거나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해서 위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신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온 우주에 미치는 절대적인 통치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우리는 좀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권세를 받으셨다는 이 말이 예수님은 본래 권세가 없는 분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비로소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와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구원 사역을 집행할 모든 공식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근본이 없고 변덕스럽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분도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의 투표로 인기로 당선된 분도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공식적으로 그 권세를 위임받은 유일하고 합법적인 신적인 주권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성자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셨을까?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힘 있는 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너도 뭐 영원토록 해먹어라. 이런 식으로 권세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 목적은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본문은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가 완전히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자, 세상의 권세는 어떤 권세죠? 첫 번째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건 내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나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지키는 권세입니다. 이 첫 번째 권세의 역할이에요. 자, 더 가지기 위해서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이 권세의 역할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 중에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내 것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나에게 충성한 사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생명을 해치는 것까지 못 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 뺏는 건 좀 뒤로 미뤄두더라도 자기를 지키고 또 주변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걸 그러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사람은 적어도 나는 지키게 돼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나는 지켜야지 일단. 그리고 내 주변 사람, 내 가족까지는 지켜야죠. 아무리 좋은 사람, 착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가거나 자기를 지키거나 제자들을 지키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권세를 행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 이 방법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에서 억지로 달려 죽음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온 우주를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고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무력한 패배와 죽음의 증거입니다. 홀딱 벗겨져서 두드려 맞고 채찍을 맞고 못 박혀서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게 무슨 승리와 권세를 상징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셔서 자신이 직접 죽기로 작정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여기서 이를 자기의 생명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람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영화 가운데 가장 싫어하고 어떤 면으로는 혐오하는 영화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이 막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막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서 죽은 것 같이 그리는, 이건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능한 자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이 마음을 유도하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영화예요. 절대 그 영화는 절대 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불쌍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저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생각을 하지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끌려가서 힘없이 매맞고 막 그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쌍하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땠다고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종종 표현하기를 고의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고의로. 끌려가서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십자가는 안 아팠는가? 예수님은 고통스럽지 않았는가? 당연히 고통스러웠죠. 십자가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의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누가 죽여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권세로 사망을 택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거죠. 예수님이 가진 권세로. 그걸 증명하신 거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권세를 포기하거나 권세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권세를 사용하는 최고의 정점이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든 게 정점이 아니고 오병이어가 정점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린 게 권세의 정점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이고 그걸 사용하신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는 굴림과 지배와 억압이 아니라 섬김과 자기 희생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와 통치를 통해 우리가 굴림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겠습니까? 이러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요?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죠. 그렇게 싸우는 것 이유는 오른쪽에 좀 앉아보려고 내 오른쪽에 좀 앉고 왼쪽에 누가 앉고 줄은 또 누가 서고 이거 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굴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치해서 빼앗긴 것을 도로 빼앗고 그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지배하던 로마 사람들과 주변의 나라들을 반대로 억압하고 그들을 식민지 삼고 노예 삼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나타났던 사이비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조선을 해방시켜서 일본을 억압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온 아시아를 지배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 일제시대의 사이비를 따라다녔다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꿈을 꿔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과 자기 희생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권세 사용 방식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뭐 이것은 내 거가 될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나에게 줄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나는 부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권세를 사용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에 나온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권세는 누가 가졌다고요? 마귀가 가졌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죠?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이게 마귀가 가진 권세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권세, 사용법.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는 노예가 하는 일을 하신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생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로 함께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권세를 사용하실 때 죽음으로 자기 희생으로 섬김으로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권세는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해야 될 텐데 저거 안 하네. 잡아가야겠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그 사람이 처벌받고 안 받고는 차이가 없어요. 물론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법을 잘하는데도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알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몰랐다고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해서 벌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딱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느 길에 차를 막 달리는데 속도 제한이 80km라는 걸 몰랐어요. 한 120km로 열심히 갔어요. 길이 뻥뻥 뚫려 있어서 신나게 찍혔어요. 날라오죠. 가서 나는 몰랐는데요 하는 게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모르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그 나이를 먹고 운전까지 하고 표지판도 있는데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권세예요. 더 강한 예들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라 몰랐니? 그럴 수 있지. 네가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내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높고 영광스럽고 멋진 그런 통치자라면 인간인 나의 아픔을 아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가? 이거죠. 잘 보면 교회들 가보면 목사나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는가?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왕,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신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관망하는 관객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보다가 저거 틀렸네. 전 안 되겠다. 쟤 잡아와.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고 막 이렇게 어디다 이제 유배시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많았죠.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서 설교하는 말, 목사님 말, 교회의 말을 안 들어서 벌 받았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딱 들어본 그 얘기를 해줄게요. 쟤는 목사한테 순종을 안 해서 교통사고 났어.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흥이 오는 강사마다 똑같은 얘기 했는데 이거 레파토리예요, 그 사람들. 저거는 쟤는 목사님 말 잘 들어가지고 부자가 됐대. 목사님 말 잘 들어가지고 암이 났대, 세상에. 근데 쟤는 어느 날 목사님한테 대적을 하더니 저 암이 걸렸대. 안 들어봤어요? 저는 부흥회 하는 강사마다 이거 첫째 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시키고 그 다음날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흥 강사들 레파토리인데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의 원인을 아는 분이에요. 이유를 아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고 벌을 주고 때려주고 너는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세상에 목사 말 안 들었다고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0,000명이 있는데 10,000명이 말을 안 들었는데 10,000명 중에 하나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겠지.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거겠죠. 교통사고는 많이 나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고 목마르며 피곤했고 슬퍼하셨고 울기도 하셨어요. 오해의 억울함도 당했고 배신의 아픔을 당했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체휼하셨다는 말은 체험했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체험했다는 말이 아니고 체휼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다고 하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휼자가 긍휼할 때 그 휼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사정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통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두산 감독인 이승엽이 감독직에서 쫓겨났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야, 그냥 그거 공 오면 공 보고 치면 되지. 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승엽 감독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잘 못했던 사람들이 감독도 잘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해봤으니까 이해하고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이해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경험하셨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다 들으실 수 있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를 좋은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때로 무지해서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고 스스로도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 없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그 영광스러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도들과 같이 고난과 고통만 가득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부딪힐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벌이는 전쟁과 같은 인간적인 경쟁에서 이기고 권세를 누리며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 있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순종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들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 현재 사역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영광이 반드시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락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 하신 약속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스스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권세의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나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고통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나의 연약함에 대한 실망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이든 지금 불안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라고 부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변덕스럽고 힘없는 나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루에 12번도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하는 걸 이룰 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 이기적이며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권세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로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통치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모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하거나 내 인생에 뭔가를 내놓으려는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것을 나에게 내놔라라는 그 요구가, 너는 이제 내 거라는 그 선언이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필요하질 않아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모든 게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뭘 그걸 하나님께 자꾸 드려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와 나의 어려운 모든 것까지, 그리고 나의 기쁨까지 예수님 권세 아래 둘 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다 드려라.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네가 가진 10원짜리까지 다 내놔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가 가진 24시간 중에 1분까지 다 내 거야, 다 내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기쁨과 슬픔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제 은혜 안에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